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자, 요시아가 왕이 될 때 8세였다 했습니다. 만으로 8세니까 우리도 이제 8세죠. 8세인데 그러면 굉장히 어리죠. 나라를 통치할 만한 지혜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8살이 천재라 할지라도 8살이 천재라는 것은 대개 무슨 문제를 잘 푼다는 것이죠. 수학적인 문제를 잘 푼다. 뭐 과학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뭐 또래 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지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또 여러 영역 삶의 다층적인 그런 통찰을 8살짜리가 갖고 있는 좀 어렵죠. 그래서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즉 8살은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이 됐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왕이 없는 혼란은 야기하지 않았고요. 또 어리지만은 그 안에 신실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두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는 이 어린아이가 대단한 통치력을 이렇게 행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왕으로 앉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은 있었어요. 그런데 31년이면 꽤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8살부터 31년이면 39 아닙니까? 39에 죽었다. 왜 죽었는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왜 죽었죠? 애굽 왕이 유다를 가로질러 저기 올라서 무깃도를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해서 우리가 군대를 동원했다 했더니 요시아는 하나님이 너희를 쓰실 일이 없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서 막았어요. 그러다가 애굽 왕한테 맞아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분별하지 못해서 일찍 죽었는데 그 죽은 자리가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깃도, 갈멜살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평지 그 무깃도라는 말이에요. 장래의 어떤 예언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일찍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올 거고. 자, 어머니가 여디다인데 그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아버지가요? 아버지 아모니 24세에 죽었죠. 그럼 어머니는 몇 살이었을까 이때? 물론 우리나라도 꼬마 신랑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연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도 나이가 30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들에게 지휘하기에는 또 여자의 몸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보니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절에 주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벌써 이 한마디로 이 아이의 싹수가 보이죠. 그죠? 파릇파릇하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요, 한 20살 되었을 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도 실제로 어릴 때부터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했다는. 그러다가 3절에 18째 해, 그러니까 26살, 왕 되고 18년 지난 26살 되었을 때 이런 큰 일도 했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를 한 절로 요약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8살 때하고 25살 때하고 똑같으란 얘기입니다. 26살 때까지 18년 동안. 그러면 26세 18을 더하면 또 44세죠. 청년 때하고 장년 때가 똑같다는 얘기죠.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또 18년, 뭐 누구는 20년도 좋고, 하여튼 18년 주기로 해보면 44세에서 18년이면 62세 환갑입니다. 이제 중년도 끝 무렵이죠. 그때도 어떻게 하냐? 변함없습니다. 그러면 62세에서 18세면 80이죠. 노년이죠.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사함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삶의 경험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시인하는 바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예. 젓가락질만 3살 때 배운 게 80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말버릇도 그렇게 합니다. 그죠? 표정도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어릴 때 이게 거의 같습니다. 자, 8살도 여호와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8살짜리도 뭐 한 게 얼마나 있다고. 70산 다윗하고 8살 누굽니까? 요시하면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살아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 안 살아봐도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다윗의 모든 길 가운데 살았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 없이 산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 수준이지만 생각 다 합니다. 저 뒤에 애들도요, 떠들 때 생각하고 떠듭니다. 만만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죠? 무서운 사람 다릅니다. 나한테 과자 주는 사람, 과자 뺏어 먹을 사람, 이거 다 가릴 줄 압니다. 8살은요 충분히 압니다. 속일 줄 알아요. 8살 되면요. 그죠? 저도 7살에 돼지 정통 찢어가지고 오뎅 사 먹으려고 다 들어갔는데 7살이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크레용 500원짜리 700원짜리 좀 급이 다르거든요. 700원짜리 산다고 500원짜리 사고 200원 땡겨 먹으면 쭈쭈가 4개인데 다 해요. 7살짜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8살이면요 그 이상의 사리분별도 합니다. 예. 제 기억으로도 8살, 우리나라는 7살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양신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었어요. 그리고 중국 소림사 영화 나오면 부처님 부처님 막 이랬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 그러고 종교다원주의자. 근데 그게 9살, 이제 만으로 8살이죠. 만 8살 되니까는요 확정이 됐어요. 내 마음의 확정. 그래가지고 장례식 치를 때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계속 부르면서, 우리 증조할머니가 제가 9살, 8살에 돌아가셨단 말이니까 만으로 하면 학교 가서도 계속 찬송 부르고, 이웃의 친척 할머니가 예수쟁이들 장례 치는 거 보고 얼마나 험담을 많이 했는지 몰라. 욕을. 할머니 죽어서 봅시다. 막 그러면서 막 속으로 제 신앙이 이제 막죠. 부처는 완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막 찬송하면 눈물도 나고, 예, 이렇게 변해갔던 시기가, 저도 딱 8살인데 이제 안전하게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하면 저는 확실하게는 10살 이렇게 말하지만, 하여튼 제 기억을 타보면 8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 것들 우리가 8살 때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살, 10살, 15살, 20살 사리분별 다 합니다. 옳고 그름 다 합니다. 자기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는 충분히 그 나이 때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신 건 뭐냐면, 요시아가 국가에 무슨 국책 사업을 얼마나 했냐, 국방력을 강화했냐, 경제 먹고 사는 걸 잘했냐, 이건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 왕이 하나님 앞에 경외할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먼저 보는 겁니다. 무릎 꿇을 줄 알면 얘는 1억 천금을 줘도 마음대로 안 써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은 미인들을 1000명을 깔아줘도 자기 부인밖에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정직하고 깨끗해지겠죠.
왕이 그러면 불과 나이 20몇 살밖에 안 돼도 나라가 그러면 왕이 그러면 그 밑에 신하들과 백성들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름 들으면 족보가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상들의 명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예, 네가 임마 이러면 너희 할아버지 이름이 이러면서 책망하는 적도 있죠. 성전에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볼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서 뭐하라 그러냐? 네가 직접 할 건 아니고 성전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hil기야, 예레미야하고 동역했던 이 유명한 hil기야 제사장.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 그러니까 문 앞에 헌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보면 헌금함이 있었죠. 백성이 자원하여 드린 헌금인데 은으로 했었어요. 이렇게 세겔로, 은 세겔로 헌금을 했는데 이거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대제한테 하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왕이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성전 일을 왜 왕이 간섭을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 현재 이 정치와 종교의 이 분리하고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이란이 잘못되지만 신정일치자예요. 성전은 어느 종교인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요, 왕이 세운 겁니다. 그 나라가 세운 거라고요. 그죠? 그 사람들 신앙이 좋건 안 좋건 배도건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표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종교입니다. 국가.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왕이 가타부타 하지는 못하지만 직접적으로 예배에 자기가 주관자가 된다든지 의식과 형식을 제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이건 불가능하지만 성전을 세우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는 왕도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애시당초 누가 세웠죠? 솔로몬 왕이 세웠죠.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라에게 준 겁니다. 이 나라에게. 자, 그래서 왕이 보니까 성전이 부셔진 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성전에 백성들이 헌금을 했는데 이거를 일단은 계수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온 헌금을 총액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전 감독자, 역사 감독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일을 감동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아마 레위인이죠. 옛날에 성마귀도 있었죠. 그것처럼 레위인이 아마 맡았어요. 그 사람 감독자에게 넘겨 보십시오. 제사장이 책임하에 헌금 계수를 합니다. 총액 얼마 확인했죠. 확인한 다음에 제사장은 니는 예배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하고 7집사 세워서 구제하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성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제사장이 총액 써가지고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제 일을 할 겁니다. 그 일이 뭐냐? 5절에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누구에게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야, 이 부서졌다는 거는 우리 차로 보면은 접촉사고 정도 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대파된 겁니다. 많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집으로 하면 지붕이 이렇게 일부 날아가 버렸다든지 들보가 깨져버렸다든지 벽이 한쪽이 허물어졌다든지 그러면 우리 가정집도 살기가 어렵죠. 그 정도로 부서진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수리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겼냐? 곧 6절 보세요. 목수,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일단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기술자들이죠. 예, 건축과 보수의 기술자들입니다. 그런데 손으로만 하는 건 아니죠. 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재 쓰라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자재비에 그 헌금을 쓰라 그 말입니다. 아하, 이 내용이 자세하게 역대하 34장에 또 나와 있어요. 역대하 34장에 보니까 지금까지 읽은 3절부터 이 6절까지 이야기가 뭐라고 나왔냐 하면 역대하 34장 한번 보실 분들 봐보세요.
34장 3절에 2절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했고요. 이게 율법을 잘 지켰다는 얘기고요. 3절에 가면 어렸을 때 아직 어린 8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8년이니까 16세, 26세 되기 전에 16세에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전에는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왕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국가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였냐, 12년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자, 때가 되어서 차근차근 했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모아져야겠죠. 그리고 백성들 신앙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끌어올려서 12년이면 나이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는데 산당,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무리가 왕 앞에서, 그러니까 왕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왕이 보는 데서 바알의 회파했고 단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태양을 섬겼어요. 근데 이게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태양 숭배하는 사람이 세마포 입은 사람이 25명 이렇게 나왔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사장들이 오히려 태양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니까 그런 겁니다. 요시야 때는요, 이 태양상들을 찍어 그랬어요.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조한 것들 있죠. 쇳물을 부어 만든 이런 것들을 다 빻아버렸고, 제사장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 악한 귀신 제사장들 있죠. 걔들이 죽으면 그 우상 숭배한 옆에다 무덤을 써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너희가 섬기는 우상 가루다 하면서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뼈를 단위에서 불사라. 그리고요, 부관참시라 그러죠. 묻혀있는 시신을 꺼내갖고 다시 뜯어버리는 거, 다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후손들 보는 앞에서. 옛날에 역적들은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에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묘 파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막 시신을 훼손해버렸어요. 이거 부관참시라 그러는데 요시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자들의 시신을, 그 썩은 몸뚱아리나 뼈가 남아있으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뼈를 단위에서 불사라. 너희가 섬기는 귀신 단에서 한번 살라져봐라고 그 위에다 던져갖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나이 20살에 용기가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이 좌우라 우라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윤리적인 문제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뜨겁게 제대로 섬기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 저 북쪽에 올라가가지고요,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전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 베델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남쪽의 유다에서 옛날에 여로보암 때 선지자가 올라왔죠. 나중에 요시야라는 자가 와가지고 이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변속관 만든다 그랬죠. 요시야가 이제 이때 이렇게 한 겁니다. 올라가서 부시고 또 뭐 했죠? 지금 이 귀신 섬기는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서 뼈 끄집어내갖고 불살라 버렸죠.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이 묘를 팔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이 묘는 이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그 제사장 묘가 아니고 이들을 저주하고 여로보암에게 나중에 요시야가 와서 일을 행하리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묘입니다. 요시야가 그걸 딱 들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단 말이야. 그 묘는 그대로 두라. 이런 일이 이제 요때 있었던 겁니다. 20살 때. 1년에 다 안 됐으면 이제 20살부터 시작해서 한 24살까지 했겠죠. 계속 쭉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34장 6절 7절을 보면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는 저 위 아닙니까? 예수님 사시던 곳 그 위에까지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스의 우상들 얼마나 많은지 가루로 만드는 대로 시간 무지하게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서 배웠을까 보면요, 모세가 금송아지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 섬기던 놈들하고 다 마시라 그랬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무슨, 알렉산더는 정복전쟁하러 다녔는데 요시야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지 엘리야보다 더해요. 예?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 그랬죠. 솔직히 요시야가 더 세요.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생기니까 갑시다 해가지고 나이 2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투어를 한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전만 깨끗한 게 아니라 온 땅을 깨끗하게 했는데 요시야만큼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솔로몬 이후에 없어요. 없어. 다윗도 이렇게 안 했어요. 다윗이 개인 열심이 뜨거웠지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우상 끄집어내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율법을 순종하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위에 신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제 요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앞에 이야기가 열왕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역대하에 기록돼. 26세까지 18년 동안 뭐 했냐 했더니 16세가 돼서부터 이제 우리는 청소년기잖아요. 이때부터 10년 동안 나라를 깨끗한 일을 하고 그리고 와 보니까 성전도 아이고 안 되겠다 고치자 이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역대하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을 보냈는데 서기관 요한을 보냈는데 대제사장 hilki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 헌금을 붙이니 이 돈은 어디서 왔냐라는 출처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헌금했냐 했더니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서 거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북쪽에서 망한 사람들 있죠. 망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왜 망했냐,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거역함으로 망했다 해가지고 깨닫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이 어쨌든 망한 덕분에 예루살렘 올 수 있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국경이 이렇게 있었고 못 내려왔는데 망한 덕분에 내려와서 꿈에도 그러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참 이런 일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한 거예요. 북쪽 지파 사람들이. 그거하고 남쪽 사람들이 헌금한 것이 거의 다 모여있더라는 얘기죠. 이야, 이거를 감독자에게 붙였다. 근데 이 목수와 건축자들이 어떻게 작업을 했냐 했더니 아까 재료도 사라 그랬죠. 자재들. 자재 사라는 게 6절 나와있는데 역대하 34장 11절을 보면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옛날 번역입니다.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겉에서 볼 때 저기 처마가 좀 깨졌네, 에헤이 금이종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들보를 새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이전에 할아버지 왕들이 성전을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을 세워가지고 집어넣는다고 사이즈 안 맞으면 병 허물어 버리고 문 다시 띄내갖고 또 붙이고, 자기가 만든 것들 사이즈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들었던 거 뗐다 붙이고 왕들이 바뀔 때마다 뺐다가 넣었다가 들였다가 올렸다, 깨진 데가 많겠죠. 바닥도 상하고 벽도 부딪혔을 거고. 야, 이래서 다듬은 돌 하나에 몇 톤짜리들, 몇십 톤짜리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나무는요 대개 백향목들입니다. 얼마나 비싼 나무들인지 모릅니다. 이 좋은 나무들 사가지고 와서 헐어버린 전을 위하여 또 들보를 만들어. 와, 이 들보 하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벽과 벽을 연결하는 그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겠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중고 부품 갖다 끼울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원래가. 그죠? 처음부터 귀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원래 모양으로 복원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대문 불나가지고 그거 고친다고, 그 복원한다고 돈 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백성들이 헌금한 액수가 엄청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성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예물이 많아가지고 작업하던 사람들이 헌금 개수하랴 일하랴 바빠서 못하니까 헌금 좀 그만하라 할 정도로 많이 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내놓는 재물도 엄청나게 많았고, 다윗을 따라서 신하들도 내놨는데, 제사장들도 내놨는데 무지하게 많았다 그랬어요. 남았어요. 남아. 그래가지고 여유분을 만들고 창고에다 저장해놓고 재고로 놓고, 왜냐하면 이 기구들은 오래되면 상하니까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성제로 보면 창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곡간이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열심히 보니까 요시아 왕이 18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할 동안에 백성들의 신앙 역시도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은 헌금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그것을 쓰는데, 자, 이 일을 누가 감독을 했냐 했더니 역대하에는 감독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 중에 야핫 오바댜, 그앗 자손 중에 스가랴 무술라,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 하였으며, 음악에 익숙한 사람이 성전 보수하는데 왜 함께 했을까요? 악기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악기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단이 있어요. 연주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다 함께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번역에는 잘 모르겠는데, 담보하는 자를 관할하며 번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련 문제가 되었더라. 지금 현대 우리 번역으로는 뭐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련 문지기가 되었더라. 전만 보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뭐랄까요, 직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또한 직무수행도 다 열심히 했다. 건물만 새롭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사도 바르게 해서 각자 충성되게 사역을 했다. 여기까지가 역대하가 기록하고 있는 이 성전 보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이전에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요아스 왕 아시죠? 7살에 왕이 된 사람. 요아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나이가 좀 들자 그때도 성전 보수를 했어요. 비슷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한 사람당 반승을 내라는 거 있죠.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인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대로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7살에 왕이 됐고 23년이니까 30살 될 때까지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30살 되어서 어떻게 했냐,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자기를 키운 여호야다 대제사장 훌륭한 사람들 불구하고 이 일에 있어서 너무 나태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12장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서 은혜를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헌금 모금 방법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사장이 이제는 한 괴를 쳐여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전문 어기고 우편한 곳 단 옆에 두매 자원하여 오고 가면서 헌금을 하게 한 거예요. 그전에는 모금하러 다녔던 거예요. 모금하러.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 건데, 오히려 자원하여 드리게 하라 하고 함을 만들어 놓고 했더니 금세 쌓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오늘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수리할 제목, 다듬은 돌,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라.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은대접, 불집게, 주반, 그러니까 건물뿐만 아니라 기구들, 그 다음에 나팔, 악기 있죠. 이런 것들까지 다 이 헌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본문의 7절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아까는 회개했다 그랬죠. 이 회개하고 그 회개는 다릅니다. 처음에 헌금을 다 헌금하면서 끄집어내가지고 얼마가 헌금이 들어왔는지를 세본 거예요. 총액이 나왔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감독자에게 줬어요. 그럼 그 감독자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쓰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산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 얼마 썼냐, 얼마 들었냐, 이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면은 잘못인가요? 잘못 아닙니다. 잘못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그걸 해서
정당하다는 것, 일하는 사람들의 불편한 의심도 안 사고 떳떳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일하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가도 또 생각해보고,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결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이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왕이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 보니까 요아스 때도 회개를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하는 모습 보고 평상시에 감독자들이 있었잖아요. 감독자들이 보니까 정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 손으로 수고하는 건 수고비대로 하고 자재값은 자재대로 하고 등등등 쓰는 거 보니까 정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남으면 남았다 갖다 주고. 그래서 굳이 다 쓴 것이 얼마냐 하고 그거를 결산하여 보고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일꾼들까지도 얼마나 정직했는가 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앞서서 신앙이 바르게 되고 그 마음이 올곧게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회개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떳떳하고 그리고 명백하고 훗날 위한 참고자로 될 것이고, 그런데 이때는 안 했다는 것은 안 함으로써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부정이 만연한 사회에서는요, 회개하여 정직함을 보이는 것이 명예롭습니다. 예, 다 더러운데 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직한, 기본적으로 정직도가 높은 사회에서는요, 회개하여 보고한다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어주고 할 필요 없습니다가 그 사람을 더 명예롭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보다 함께한 자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방법을 찾았다면 이때 요아스나 요시아는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과 격려를 더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맞습니다. 우리가 계산의 정확함이 참 좋기도 한데 어떨 때는 정확함이 믿음이 덜하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기도 해서 이때는 나라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었는데 다시 세워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요시아 때 마지막 희망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부터 우리 인간사의 생활에게까지 전체적으로 믿음이 공고해지는 시기였다는 거. 이 시기가 좀 오래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게 이제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간혹 드릴 말씀이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고 성교의 날이 있고 평온한 때가 있어도 요시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얼마 안 된다. 짧다는 겁니다. 부흥이 있더라도 짧을 것이고 빛이 있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계속 짙어가는 가운데 잠깐 섬광이 비치는 정도, 조명탄 비치는 정도, 그래서 잠깐 밝아지는, 근데 그때 빛을 본 사람들은 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동시에 요시아가 나이가 청년이 사역할 때쯤에 하나님께 요시아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청년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청년 때에 요시아는 8살 때부터 왕이었잖아요. 요시아가 청년이 될 때 예레미야가 거의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같이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40년 갑니다. 요시아 죽고 한 30-40년 있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요시아의 개혁 때 예레미야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너무 빨리 죽어버렸죠. 그래서 요시아를 향한 애가 슬픔의 노래를 예레미야가 짓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요, 강력한 동역자가 일찍 죽어버렸잖아요. 나머지 30년을 한 20년 이상 혼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과 그 손자들을 상대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은혜를 베풀었던 즉 할아버지하고 동행했던 그 요시아 그 밑에 손자들은, 자식들과 손자들은 예레미야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너 입에 안 닮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자, 이때쯤에 요시아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나라를 깨끗하게 합시다 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느 시대든 간에 아무리 어렵고 어두운 시대라도 빛의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의 기간이 길지 짧을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리는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는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기 며칠 안 남았어요. 나사로 살릴 때가 십자가 지기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그 다음 절기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명해져가지고 죽은 사람 살린 사람 그 나흘 만에 살렸다. 와, 그래가지고 더 사람들이 따라붙었다고요. 그걸 보고 제사장들이 아이고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랬어요. 나사로 때문에 온 천하가 따는 거 봐라 이랬다고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나사로 살린 게. 여러분 관 끄집어 가다가 하는 나인성 과부하다고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흘 됐죠. 나흘. 예? 썩음을 나고 구더기가 지금 이제 드글드글 시작한 그때인데 세상에 거기서 붕대를 이게 가만한 배로 돌려놓은 채로 그대로 걸어 나왔다 미라같이. 진짜 기겁할 일이죠. 그걸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본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본 사람들이 소문을 막 퍼뜨리고 막 믿겠다고 하니까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왔지만 한 번도 찬송 부르고 안 했어요. 근데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올라오는 때가 그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진짜 다윗이 온 것 마냥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포기했는데 거꾸로 그 절기에 죽이게 된 거예요. 유다가 배신을 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직 해가 정오가 아니냐 낮이 아니냐 아직은 빛이 있을 때니까 너희들도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다음에 숨었죠.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불과 며칠 안 남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낮이라고 불리는 기간이 지금 있어요. 길진 않아요.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나중에 우리 몸이 약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처럼 자유가 있고요. 또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를 잘 생각해보고 해야 합니다. 요시야 26살 39 금세 시간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그 자식들은 역시 한 사람도 또 그 마음이 아버지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두울 때니까 그걸 보세요. 자, 우리가 유다가 막 갈라졌을 때 있죠. 다윗 이후에 갈라졌을 때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왕들은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예. 누굽니까?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양가, 아사, 여호사밧, 요때기 봐보세요. 그래도 이 사람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뒤로 갈수록요 믿음 없는 왕들이 2명, 3명 이어지다가 믿음 있는 사람 1명 나오고 믿음 없는 왕이 2명, 3명 또 이어지다가 1명 또 나오고 근데 믿음이 없는 게 갈수록 더 떨어지죠. 전반적으로 어둠이 심해 더 짙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큰 어둠이 몰려올 때에 한번 반짝하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밝게 보이겠어요. 근데 그게 길지는 않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절실하고요. 우리 마음에 항상 되새김질돼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자, 8절에 이제 이렇게 수리하는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왕의 명령을 받아 온 사람 있죠?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줬어요.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줬다. 그 사반이 먼저 읽어봤대요. 그 다음에 읽어보고 나서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 왕이 갖다 주는 게 다음 주에 보려고 이제 9절부터 남겨놨는데요. 요 이야기가요 신학자들이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은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이 많다는 건 써진 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hil기야 제사장이 발견한 게 아니고요.
율법하면 대개로 신학자들이 떠오르는 신명기입니다. 소위 신명기 학파가 자기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유다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요시야 때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어갖고 써놓은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유다에 여러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학파, 즉 율법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다가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 이야기를 써놓았다는 거예요. 야, 나라를 새롭게 할 때 요시야 멋지잖아.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 한 줄 알아?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야. 율법. 그래서 그 어디 있는데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써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뒤에 가면 제사장이 야 율법이 중요해? 제사장이 중요하지.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막 에스라 제사장, 그죠? 이런 거 와가지고 뭐지? 성전 지어야지. 제사장은 성전이지. 그거는 제사장파가 쓴 글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한마디로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실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에 보니까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있는데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돌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처음에 왕이 수리하라 할 때 헌금하면서 이제 헌금을 끄집어갖고 회개했다 했잖아요. 공사 시작할 때 그때 그 안인가 옆에서 뭔 책이 하나 있어서 같이 끄집어냈던 거예요. 그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중간에 계속 하고 있는 중간에 제사장 그 책을 계속 읽어봤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읽어보고 공사가 거의 끝날 때쯤 와가지고 이제 공사 진척상을 보고 왕에게 보고하려고 하고 왕이 그 쓴 거 계산하지 말합니다. 다 믿는다고. 이럴 때 알겠습니다 하고 공사가 끝날 때쯤 제사장도 책을 다 읽었단 말이죠. 읽고 자기 나름대로 뭐 확신이 생겼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감독자 왕의 그 대사인 사반에게 이거 왕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모세가 전한 책인데 왜? 아무나 갖다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반도 이렇게 훑어봤어요. 보니까 이게 옛날 종이에다가 옛날 필체로 옛날 히브리어로 벌써 지금하고는 몇백 년 차이 나잖아요. 몇백 년이 뭐예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차이 나지. 그러니까 우와. 그래서 이거를 왕이 이제 갖다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한 게 어떻게 나오냐면 요시야가 이 책을 읽고 어쨌다고요? 옷을 찢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못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 보세요. 우리 2절 3절을 말했어요. 그가 8살 때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랬죠. 이거는 기준이 율법인데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리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글로 다 읽지는 못해도 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사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사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소위 원본을 발견한 거예요. 뭐 원본을. 자,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여러분 구분할 게 하나 있어요. 아직 이게 좀 헷갈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가르쳐 드립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어디다 보관합니다. 어딜까요? 언약궤요? 예, 이래서 제가 이제 좀 구분해 드리려 합니다. 언약궤 되는 거는 돌판입니다. 책이 아니고 돌판. 그죠? 이거는 출애굽하에서 얼마 안 됐을 때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그 안에 만나 항아리 하나 하고 언약 돌판하고 지팡이가 들어갔는지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옆에 세워놨을 것 같은데 지팡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끝날 때 하나님이 지금 쫙 주신 말씀 있죠. 신명기 보면 다 외쳤죠. 그 외친 거를 다 글로 기록했어요. 돌판이 아니라 책에 기록했어요. 이만큼 두껍겠죠. 이렇게 두껍겠죠.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나오는데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갈 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돌판은 언약궤 안에 있고
그 옆에 이 책을 항상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7년에 1차씩 왕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에서 읽으라 그랬죠. 여러분 모세오경 다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왕의 일인데 한 왕이 없어요. 500년 동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지 않은 거예요. 급기야 못된 왕들이 나왔었죠. 이게 근데 왜 헌금함이나 헌금함 속에 숨겨져 있었거나 헌금함 옆에 나와 있었을까요? 헌금함은 거의 바깥쪽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제일 추정하기 좋은 건 뭐예요? 못된 왕들이 처음에는 제자리 있던 것이죠. 솔로몬 때 분명히 제자리 났을 거예요. 성전 지었을 때. 그런데요, 보기 싫으니까 제가 치워버리라 했겠죠. 두 번째는요, 알아서 치웠겠죠. 네. 세 번째는요, 왕이 없애버리라 한 것을 숨긴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이방의 왕들이 아직 성전까지 들어온 적은 없거든요. 네, 그건 바벨론이 들어올 때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왕들의 손에서 보존하려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유다의 못된 왕들이 성전에다가 뭐 세웠어요? 우상수고 했었죠. 그랬을 때 저거 빼버려라 했던 것을 그래도 다른 데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의 어느 한쪽에 있다가 숨겨놨던 것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가장 유력하게 보입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어쨌든 이게 뭐예요? 원본입니다. 원본을 보고요. 그래서 그 원본을 확인했을 때 요시야의 감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죄가 확실하게 이제 전체가 보였기 때문에 옷을 찢었고요.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 이랬었구나. 그러니까는 자기 앞에 왕들의 잘못까지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죠. 이제 이걸 어떻게 갚으냐. 그래서 요시야가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의 의의가 뭐냐?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보기 전에 율법책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성전이 부셔진 채로 그대로 있었죠. 들보가 깨질 상태로 있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숨겨진 채로 버려진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죠. 거역한지라 버린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마음에서 떠나버린 자 있죠. 근데 물리적으로도요, 실제로 이 책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전체로 떨어졌다는 게 뭔가 봐보세요. 옛날에 법궤가 없어지니까요, 다윗은요 편히 잠을 안 잤어요. 왕이 됐는데 성전도 지어야겠는데 자기 속에는 성전이잖아요. 법궤가 없는데 무슨 성전이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찾니라고요. 나중에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춤추고 그냥 막 했죠. 그 위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위에 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 영성이 별로 좋지 않죠. 별로 좋지 않은 그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땠냐? 법궤가 블레셋에 있다 뺏겼다니까 의자에 있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는데 이제 비둔하게 죽었지만 일단 쓰러진 걸 봐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고. 이것에요 엘리도 충격을 받고 진짜 의자에서 넘어질 정도였어요. 근데 이 나라에 여호와 율법책이요 이만한 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몇백 년이 지나왔는데 쓰러진 사람이 없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충 흘러오는 감이나 개개인의 열정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열심히 쓰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청소하는데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쇠락한 데를 고치기도 해주지만은 또 다르게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는 다윗처럼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율법책을 다시 이거를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겠는데 누구에게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사람이 말씀도 사모한단 말이죠. 요시야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푼다 그랬어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은혜 위에 은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들리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됐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을 주시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고 뭐 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가 그를 또 사랑한다는 말씀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오랫동안 율법이 없는 대로 백성이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현실에 두려워한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없어졌다.
성전이 없어졌다는 사람들이 땅을 쳤는데 사실은 율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아, 내가 돌베개한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라 이래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수많은 세월을 보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지만요, 내 안에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구석에 있는가, 내 마음의 가운데 있는가, 저 구석지에 처박혀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자에게 줬습니다. 예, 여러분 영감이 떨어진 엘리를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수백 년을 지나온 유다가 어떤 면에서 더 비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세요, 자기 말씀을 스스로 보존하세요. 그리고 줄 자에게 준다고요. 어떤 여자든지 한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됐지만은 주의 계집 중인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답할 수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율법책을 보고 부담된다, 그거 왜 내 때 하필이면 발견돼 가지고 그냥 저렇게 갖다 놓으셔 이러지 않고 친히 읽어보고 옷을 찢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잠깐의 빛이지만요, 강력한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시아의 어린 시절부터 일관되고 뜨거운 신앙, 또 때가 되어서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는 정시에 수행하는 사명제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 동역자들이 전체가 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순수함과 질서정연한 사역,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고 잊혀진 말씀을 찾게 하실 만한 자에게 찾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섭리로 보존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지금 나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음에도 다른 것이 있다 하여, 어떤 영적인 흔적들이 있다 하여 그것으로 만족하고 지내는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 자체로서 새롭게 되는 일을 제쳐놓는다면 성전을 아름답게 하면 무익하고 급기야 원수에게 빼앗기고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이 더러워서 뺏겼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때 성전도 뺏긴 겁니다. 그러니 순서를 잘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나에게도 요시아와 같은 믿음도 주시고 요시아와 같은 주님 사랑함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는 요시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시아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요시아 같은 사람이 나서서 빛을 비추할 만큼 어둡고 여호와의 말씀이 던져져 있음에도 우리는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나마 무너져가는 성전조차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걸리지도 아니하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또 어떤 이는 정말 휘황찬란한 예배당들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여러 장치들과 프로그램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에서 내 영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주의 영이 역사할 길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